오늘은 창세기 강의 61번째인데요. 네, 해석이 아니라 답을 내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석이 아니라 답을 내라. 네. 도정환 시인이 있죠. 국회의원을 하기도 하신 이 도정환 시인이 이 담쟁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것은 벽,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가 그죠?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담쟁이를 넘으면 그 따라서 수많은 담쟁이 잎이 온통 덮이게 되는 그런 광경을 시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를 읽고 묵상하는데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바로 담쟁이 잎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성취하려는 큰 그림이 담쟁이라는 이 시와 오버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 먼저 애굽에 왔고 또 애굽의 높디 높은 벽을 올라 그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벽을 넘는 담쟁이 잎 하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높은 담을 겨우 기어오르던 삶에서 이제 담벼락 정상에 올라서는 그런 담쟁이 잎 하나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요.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죄 없이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감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전송했습니다. 소식이 오기만 오매불망 기다렸지요. 이제 내리면 나도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길어야 일주일일 거야.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생 베냐민은 형님들 등살에 잘 버티고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요. 궁궐에서 전령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라고 합니다. 그냥 2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고 만이라는 한자를 붙였어요. 이 만이라는 한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라고 했으니까 2년 뒤 바로왕의 생일날이라는 뜻이죠. 2년 뒤 바로왕의 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이라는 표현은 이 한자말이죠. 이 찰만이에요. 찰만. 꽉 찼다는 뜻이죠. 지난 2년의 시간을 채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2년 뒤 바로의 생일에 바로 탄생 기념 특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만 2년이 되던 이 바로의 생일에 특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요상한 꿈을 꾼 것이 전부지요.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요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요셉의 때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요셉은 이미 충분한 만큼 긴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만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인데 또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여 구비하여.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비하여라는 이 표현은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까? 준비 완료! 하면서 출동 준비 완료! 이러는 이것처럼 이 요셉이 지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장비와 상태를 점검하고 난 뒤에 외치는 바로 준비 완료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 2년 후에야 요셉이 감옥을 나가도 될 만큼, 아니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일을 시작하기에 준비 완료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만 2년 동안에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강력한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로 곧장 일을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만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키셨죠. 이제 요셉은 퇴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퇴소를 명받았습니다. 그죠? 퇴소를 명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갈 준비가 된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때라는 이유입니다.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하나님은 꿈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단 한 번도 누구와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있잖아,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거나 의논하신 적이 없지요. 또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니만 알고 있으라, 니만 꼭 알고 있으면 돼, 어디 말하면 안 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하면서 무엇이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알려준 적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꼭 그걸 알려준다 그러죠. 그것을 알려주마 하면서 그걸 알려주겠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굳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인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나고 또 꿈이 언제 성취된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랐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끝난 겁니다. 요셉도 갑작스러운 바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지만 일의 성사는 순식간입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고 반나절도 안 되어서 꿈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가 이 아련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아련을 하게 되었는데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너 왜 근심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왕이시여 제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무너져서 엉망으로 살고 있고 외적의 침입을 받는데 그것을 그냥 제가 알고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 무슨 일 그런 일이 있어? 그래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알아서 아니죠. 뭐가 좀 아니겠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시여 이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청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청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청독으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왕의 이 저장고에서 필요한 물자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조서를 써주셔서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까지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왕에게 부탁을 했지요. 왕은 그 자리에서 허락하고 청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온전히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비하는 일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준비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4월부터 저기 앞에 신대에 그저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된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담아주시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하고 있어요. 또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을 우리 새가족부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이런 일들이 다 준비되는 겁니다. 교회도 준비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듯이 여러분 우리 개인도 준비되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거 왜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건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의욕만 앞섰을 뿐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 마음이 앞선 것이지 내가 준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자기 생일에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연속적인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두렵고 기분 나쁜 꿈이었는지 잠을 깼다가 놀래가지고 깼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놀래서 깨가지고 꿈 때문에 놀래서 깨가지고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봐라! 하고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급하게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먼저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장면들, 소떼, 또 강변, 갈밭 이런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일강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젖줄로 아주 신성시되는 강입니다. 소떼가 한가롭게 나일강변에서 풀을 뜯다가 휴식을 위해 물에 들어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흉측하게 생긴 마른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는 살찐 소를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까? 꿈이니까 가능한 거죠. 어찌되었건 살찐 소를 잡아먹었대요. 2번째 꿈에서는 7 곡식 줄기에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곡식 한 줄기에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죠. 이삭이 풍성하다는 것은 각 이슬에 숱한 나달들이 달려서 풍년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마르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나달이 붙어있지 않은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풍성한 이삭을 또 집어삼켰대요. 2번씩이나 이 불길한 꿈을 꾼 바로는 용하다는 그런 점술가와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꿈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 이 꿈 대충 어떤 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흉몽입니까? 길몽입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흉몽입니까? 길몽입니까? 흉몽이죠. 그죠? 좋은 게 있다가 나쁜 게 잡아먹었으니까. 좋은 꿈은 아니에요. 흉몽,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흉몽이라는 거. 또 7번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7년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7년씩 있는 일이라는 거죠. 또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좋은 것을 삼켰으니 처음 7년보다 다음 7년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낼 것이라는 것도 해석할 수가 있지요. 이런 해석은 바로나 점술가나 지혜자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대요.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서서 감히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별로 좋지 못한 꿈을 왕이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왕이시여 하고 이건 진짜 나쁜 꿈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점술가와 현인들의 눈과 귀를 또 생각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그 일로 요셉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만약에 점술가나 지혜자가 말을 했다면 바로가 요셉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이 애굽의 정치 무대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심하고 번민하는 바로에게 말하지요. 내가 오늘 왕이시여 죄를 기억합니다.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요. 무슨 죄냐라고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왕께서 풀려나게 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제가 이 친구를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것이 한 거지요. 관원장은 2년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추억하기도 싫은 감옥에서 보낸 시간 때문인지 감옥에 있던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읽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지요. 배은망덕.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갚지 못한 그런 일이 생각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도가 지녀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보은하는 삶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보은하는 삶. 보은이 뭐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요셉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혜를 보답할 기회가 찾아왔음을 알았지요.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자 즉시 그를 불러오라 그러지요.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왕에게 조언할 지혜자로 탈바꿈한 거지요. 요셉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점술가도 알고 현인도 지혜자도 알고 바로도 압니다. 바로가 꾼 꿈은 아까 길몽이라고요? 흉몽이라고요? 흉몽이잖아요. 길몽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라고 그래요. 편안한 대답은 흉몽입니까? 길몽입니까? 흉몽을 가지고 편안한 대답이라 하겠어요? 길몽이니까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지요. 뭔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기뻐하실 대답이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왕이시여 복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셉의 대답 속에 이미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지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에 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들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확증하신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지요. 그 일은 조만간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과는 별로 다르지 않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감옥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 보면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했죠. 25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28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인 것입니다.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이룰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기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삶을 배웠던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야,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 야, 내가 집 한 채 샀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 내가 우리 자식들 잘 키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성공했지. 이 정도면 성공했지. 내가 그래도 내가 꿈을 이루었잖아. 내가 꿈을 이루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잖아. 나는 성공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성공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음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음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내는 조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기업 경영과 처세술과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이 글귀가 제 마음에 늘 남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필리핀 속담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참 맞는 말이죠. 그죠? 하려고 하면 답이 보이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줘도 부족하다고 투정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이 답을 내는 조직이라는 책 제목과 관련해서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느 부부가 이 부모님 노후 생활을 의논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결론이 나질 못하고 대화가 끝이 났어요. 아내가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실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불쑥 보더니 남편에게 말하죠. 여기 답을 내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네. 이러니까 남편이 전에 읽었던 책인데 좋은 책이야. 아내가 또 말하죠. 생각 좀 해봐요.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책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안 나와. 그러죠. 남편의 말에 답답했는지 아내는 일어나서 책꽂이에서 책을 집었죠. 책을 집어서 답을 내는 조직이라는 책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답을 내는 남편 좀 되세요. 답을 좀 달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답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해볼까요? 답을 내는 사람이 되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 문제를 보고 그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막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출제되었는지 막 경향을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에 대한 답은 말을 안 해줘요. 문제죠.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필요한 거죠.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적한다는 것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석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관중석 상단에 있는 중계석에서 해설자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내기 위해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답은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찾고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 좀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런 것 좀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맞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내는 거죠. 이제 2월부터 아마 교회에서 식당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이 식당 문제를 가지고도 오래도록 의논을 했어요. 당에서 오래도록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지만 언제나 식당을 왜 그동안 못하게 되었는지, 또 식당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도, 성경 말씀도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답은 뭡니까? 누가 밥을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설거지를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식당을 청소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답을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답이 좀 나와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거 좋잖아요.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답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 답이 되어야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까요? 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까요? 내가 답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답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의 꿈을 들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그 해석에 근거한 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는 이거 흉몽입니다. 잘못된 꿈입니다. 이거 위험한 꿈입니다. 흉년이 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내지를 못하는 거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그 흉년이 7년의 풍년을 삼킬 것이라는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도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누구라도 그 답을 내놓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 될 수 있는 답을 제시했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 바로가 기뻐할 만한 대답, 복된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의 답을 한번 보세요. 33절로 36절인데요. 보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라는 말이 뭐냐면 세금을 20% 거두라는 거예요. 풍년일 때 넉넉하고 많으니까 그때 세금을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큰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 저장고에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통해서 흉년을 넘어서라고 해요. 근데 흉년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절에 불과하지만 아주 명쾌하고 기발한 이야기예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는 계획이죠. 그 전략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절묘한 계획이 돼요. 왜냐하면 풍년일 때 세금을 20%씩 걷었잖아요. 곡물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나라에 와서 돈을 내놓고 곡물을 사야 돼요. 돈을 내놓고 곡물을 사는데 나중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왕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요셉이 말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흉몽이 길몽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어째가 아니라 답이 여기 있다고 기가 막힌 답을 내놓은 거예요. 누구도 그런 답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지요. 요셉의 말대로 바로는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전달하는 통로요, 수단이 된 요셉을 칭찬하고 있지요.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여러분 누가 내지요? 시험 문제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요. 그렇다면 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낸 선생님이 갖고 계시죠. 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답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줍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고난을 줍니까?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답은 누가 줍니까?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답이 있으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뜻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뜻을 구하기 위해 뭘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질문하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뜻을 구하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답이 있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요셉을 만났으면 답을 만나는데 지혜자를 찾고 꿈의 뭔가를 찾으니 못 찾았지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답을 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답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주차 힘차게 도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